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리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죠.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대가 있다는 걸 알고, 만약에 여기 처음 온 사람이라면 빛이 있으면 자리를 찾아가겠지만 빛이 없는 상태에서 더듬거리면서 의자를 찾으라고 하면 이미 와보신 여러분들이야 눈 감고도 지자리 찾아가겠죠. 맨날 앉던 그 자리, 그죠? 1cm도 안 바꾸잖아. 좀 바꾸면 어색해. 아이라, 요가 막 공기 요래 사사 비비가마, 그죠? 딱딱 맞춘다, 아닙니까? 근데 빛이 없으면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육체에도 이런 빛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복음에는 시메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일종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언하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미래를 점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미래를 어떤 이유로 어떻게 점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 정비공이 여러분들 차를 한번 쓱 보고는 보이기네, 엔진 오일 들어가는, 그 브레이크 오일 들어가는 그 관이 너덜너덜한데 요거 요대로 가다가는 차 떨림 때문에라도 관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브레이크 안 잡힙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버티면 많이 버틸 것 같은데, 그 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차 정비공이 하는 말이고 그는 차에 대해 전문가란 말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는 그 관이 얼마 정도 튼튼한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이 같은 날씨에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는 이미 미래를 점친 거죠.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몸 상태를 피 검사하고, 뭐, 간 수치 검사하고, 뭐, 위내시경 검사해갖고 종양의 크기 보고 하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조심 안 하죠? 요거까지만, 연말까지만 다 놀고, 네, 그만할게요. 근데 그게, 그 마지막, 우리 왜 낙타 등에, 그죠? 짐 얹어 놓고, 예? 낙타가 이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깃털 하나만 딱 얹어보면 낙타 팍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왜?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데 보면. 딱 그 모양 그 꼴이라니까. 예. 고마하라고 벌써부터 일찌감치 경고를 주고 또 줬는데 괜찮다 지금까지는 버텨왔던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딱 얹었더니만 팍 무너지는 거죠. 육체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심지어 기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은 지금의 상태를 잘 식별을 하면 저 멀리에 일어날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적인 게 아니겠죠. 몸은 아무리 가꾸어도 언젠간 죽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영혼입니다. 영혼도 지금의 상태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보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면에 명예심을 얻고 싶은,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옹냐 해주는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니만 잘났나 내도 잘났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막 챙챙 칭칭 창창 말 한마디에 아이고 옷이 이쁘네. 근데 그 중국산 같은데 뭐 이래 못된 소리 해서 하면서 서로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막 싸워 제끼는 겁니다. 가만히 못 놔두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돈을 벌 기회를 만납니다. 지나가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나요?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반드시 거기에 혓바닥을 대보고 가죠. 근데 이 추운 날 혓바닥, 이 창기둥이 혓바닥 때문에 어떻게 이래 되잖아. 그죠? 떡부터가. 사기꾼들은 그런 인간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돈 벌겠다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그것들을 꺼내가는 거죠. 사람은 또 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심이 그렇게 두텁지를 않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나면 이거는 진짜다. 요거 지대로다. 요거 투자해야 된다. 근데 그 순간에는 이미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돈과 더불어서 친인척들 돈까지 다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쏟아붓고 앉았죠. 그러면 사기꾼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때다 하면서 입 싹 닫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영혼을 갖고 놀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잃는 게 돈이겠습니까? 영혼이겠습니까? 만약에 돈만 잃고 나서 뉘우친다면 멈추게 돼요. 영혼의 타락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잃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영혼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분노, 증오, 원한. 또 가뜩이나 있던 돈 잃었으니까 더한 탐욕이 시작되겠죠? 다시 그걸 회복하겠다는 욕구. 이런 온갖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훗날에 그의 영혼을 완전히 타락상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사람들은 못 보지만 예언자의 눈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면 이 사람의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뭐 예언자가 뜻대로 패겠습니까? 어쩌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뭐 그한다고 뭐 내가 그 사람 부모도 아니고, 그죠? 그 앞길을 막아서고 뭐 하겠습니까? 못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드시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고 싶다는 욕구 자체를 새롭게 식별하게 만들어주고 그 의지를 바꾸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 예언자는 주님을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하느님께 굳게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갖게 되는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몰라야 돼요. 몰라야지 자신이 교만하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악인이 자기 죽을 때를 알면 이렇게 살 거예요. 분명히 죽기 직전까지 쾌락을 최대한 다, 내 남은 돈 한 푼까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쓴 다음에 죽는 고날에 기다렸다가 이제 신부님 불러갖고 성사 진하게 한번 보고 죽으면 되겠다. 이게 중세시대의 귀족들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받으라고. 왜냐하면 세례가 어떤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그대로 둘까요? 아니라 세례 받는 전날 죽일 뿐. 니같이 꼬로만 인간은 그런 은총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엉뚱하게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가치도 없다. 시므온은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다가온 빛을 봐버린 거죠. 그 빛이란 뭐냐? 씨앗입니다. 씨앗.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세상의 빛이라는 씨앗이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심겨지고 나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가 거기서부터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을 시므온은 본 겁니다. 예언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그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서 타락으로 가는 여정이 보이듯이 빛이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마주한 예언자는 그 빛이 이루어낼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예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뭐 잘나서 우리 가족이 다 잘 돼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미사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 마음에 큰 거리낌 없이 받아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빛이 되는 거죠. 우린 죽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시므온은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훗날에 영원 안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세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토 1서 1장 23절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였고 걸림돌이었고 이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저리 멍청하게 사노. 그죠?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신학교 간다. 성당을 내가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니 와서 사는데. 어제 내가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신부가 된 복서. 예. 막 한창 때 막 복서로 막 14승 2패 막 이렇게 막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시기 당한 뒤에 성모님을 만나 붙는 기라. 그래, 그날로부터 신부 되겠다고. 예. 막 생활도 험하고 막 이 입도 험하고 막 한데 그래 신부가 떡 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반대합니다. 니 와 그 길로 갈까? 니 돌았나? 니 같은 아가 신부를 왜 한단 말이고 뭐 이런 뉘앙스로. 그죠? 십자가는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끌어안고 있는가? 싫죠. 돈이 좋지. 돈은 막 환장하고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죠? 돈 벌게 해주겠다 하면 막 좋다고 끌어안습니다. 누가 돈 준다 하면 막 좋다고 달리가고. 그죠? 꽁돈 제일 좋잖아요. 그죠? 공짜밥이 제일 맛있고. 근데 네가 가는 그 여정에 십자가를 두겠다 하면 다 내뺍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자를 찾는 게 힘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개신교는 명예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명예에서 따라오는 권력과 재력도 대단한 거고요. 11조를 빵빵하게 내니까 교회 재정도 풍부하고 거기에 감토 하나 쓰면 막 서로 노나먹기 하기 좋은 겁니다. 예. 뭐 건축 사업 가면 일 따내는 것도 쉽고 아름아름으로.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래 안 해요. 왜?
맡기만 하면 고생 바가지거든. 시간 뺏겨야 되지, 돈 뺏겨야 되지, 노력 뺏겨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딱히 박수 쳐주는 일도 없고, 잘하면 본전이고 뭐하면 욕먹고 뭐 말로 하노, 그죠? 그러니까 요새 신부 안 되려고 더 난리잖아요. 자식들 신부 보내고 싶습니까? 보내고 싶었으면 벌써 보냈겠지. 자식들 자체가 싫어하는데 뭐,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십자가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자신들은 온갖 헛된 거룩함으로 자기를 치장해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남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메온 예언자는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현세에서 일어나게 될 운명,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할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러지게 만들 것이고, 자신이 자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던 이들은 일으켜 줄 겁니다.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냥 사람들 듣기에 좋은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성탄 축하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 마음에 사랑을 품고 친절하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래 안 한단 말이야. 속에 들어있는 속셈, 속내를, 그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과 탐욕성, 교만을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에, 아씨, 저 신부 내 아나? 내 그런 얘기 한 적이, 다른 사람, 그 사람 얘기 들었나? 와, 옷에 고해 많이 볼 낀데 저 사람이 고해를 듣고 저렇게 하나?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고해와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그냥 주임사 빠졌다고, 성사 본 지 몇 년 됐다고. 예?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왜냐하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자신이 아프면 아프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애주중지 금이야 오기야 길러온 아이가 아픈 것만큼 자기를 아프게 하는 일은 없죠.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인 겁니다. 왜? 내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나쁜 일은커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이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죠.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한량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조잘조잘거리면서 수다나 떨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생활입니다.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세에서 나의 이 현세의 삶을 조금씩 죽여나가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 진짜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